나요? 예. 좋아.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취교독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한 장 더 461장을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우리 전영희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증서를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하던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정희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 교회를 모여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나긴 무더운 한여름 끝자라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열매를 맞는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맞는 자연처럼 저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으로 연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부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의 성령 충만과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절함에 기울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에게는 물질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와 예배를 위하여 분분히 헌신하시는 몽두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 플루차 접종을 합니다. 봉사하시는 집사님, 그 귀한 손길 위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잘 접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평안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5절을 먼저 읽고요. 16절, 17절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 들을 때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 처음 보시는 분한테 또 환하게 또 한번 미소 지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으로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여러 가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중심이나 그런 어떤 일들에 교회가 관계되고 교회가 거론되는 것들을 보면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럽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는 부분들을 썩지 않게끔 그렇죠? 세상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그 부조리에 저항하며 세상이 새로워지고 또 깨끗해질 수 있도록 환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받침의 치읓에서 점 하나를 빼고 빛, 부채와 같이 빛이 아니라 빛으로 여기는 세상의 부담스러운 존재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들로 그런 세력들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모습, 세상을 밝히는 모습,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가로막고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력을 어떻게든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키우고 지금까지 키워온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집단화된 세력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에서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나라는 제가 사실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기득권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더 지키려고 하면서 더 점점 더 극단화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는 극우단체의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각성하고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 교회 지도자들이라 불리우는 교회 어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세상의 권력이 그것을 또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려 한다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뭔가 앞뒤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교회와 세상의
정치가 종교와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면 왜 정치 세력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거꾸로 자신들이 비호하는 정치 세력을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도전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다니로 다시 나오셨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런데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정화하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비난하시고 저주하시며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저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다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이렇게 잘 타일러 주시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난폭하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왜 이 상인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특별히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아주 크고 의리의리하게 중축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볼품없고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정말 입을 딱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말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새로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많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성전에 와서 수많은 제사의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성전세라는 것을. 근데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교회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입장료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마음이 좀 그러니까 뭐 주정금을 드린다든지 혹은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퍼 캐피타라고 해가지고 인두세 비슷하게 한 사람당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의 할당된 몫을 노회와 우리 교단에 이렇게 상회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단이 운영이 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됐는데 이 성전세는 무엇으로 내냐면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켈이라는 화폐를 사용해서 반세켈을 성전세로 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화폐를 썼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용했던 문화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화폐를 사용해야 됐는데 그 로마 제국에서 일상의 시장에서 막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는 그 돈은 성전에서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를 사용해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미리 그 돈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바꾸는 게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에 온 사람들이 쉽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은 왜 팔았냐?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칠 동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동물을 끌고 오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가져오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멀리서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신이 키우던 짐승을 정성껏 흠없이 제사에 합당한 상태와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성전에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동물은 흠없는 동물이라고 공인을 해준 그런 짐승을 그 성전 근처에 있는 목장에서 짐승을 키우고 그 짐승을 받아다가 장사하는 상인들이 팔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상인이 파는 짐승은 제사장이 인정을 해준 그런 짐승이니까 이 짐승을 구입을 해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리젝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줘서 쉽게 편안하게 아주 제사를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들 중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 한 마리는 최소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비둘기를 쉽게 사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과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의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쉽게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교회가 성전이 그것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요즘도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 교회에 가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무언가가 잘 구비되어 있고 이것에 가면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벌써 한 거의 20년 정도 된 일인데 제가 중간에 사역을 잠깐 멈출 때 한국에서 여의도에 있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교회, 크고 화려하게 지은 그 교회에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그 로비 안에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은행 창구가 있어요. 일요일인데 주일에 은행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헌금 준비해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고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빳빳한 새 돈으로. 빳빳한 새 돈을 어디서 구하려면 어렵잖아요.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게끔. 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새는 장례식장에 가면 키오스크로 다 이렇게 돈도 입금하고 하잖아요. 대형교회 가면 어떤 교회는요. 헌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그 창구에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수많은 헌금들이 매일 주일마다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 교회 재정부가 그걸 하지 않고 돈을 걷어서 딱 은행 창구에 갖다 주면 은행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탁 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은행에 입금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수많은 편의시설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그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해 주는 그런 할인된 제품을 쉽게 구매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그 안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알리고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 교회 가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 교회를 가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을까?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편의만을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서로의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형성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자신들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네트워크와 수단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서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얻고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만민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장소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본질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며 서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꾼 몇 명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은 그 자체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성전에서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친송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면 어떡하지? 저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겠다고, 성전을 개혁하겠다고, 성전을 뒤엎은다고 할 때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나의 기득권, 나의 권위, 그것이 위협을 당할까?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두 사건의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종교의 활동과 예배의 의식은 의리의리하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없는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심을 지금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나누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좀 건너뛰어서 27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자신이 상인들을 내어 쫓으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듣고 예수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 하거나 그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한다라고 생각될 때 화를 냅니다. 이건 내 밥그릇인데 왜 건드리지? 이건 내 건데? 지금까지 내가 잘 이용하고 내가 잘 사용하고 잘 누려왔던 것인데 이것을 왜 위협하고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그것에 반발하며 지금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대표로 나왔지만 이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어쫓으신 상인들, 우리는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지금 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책임지는 그 모든 권한과 그 권위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것들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그것의 문제를 제기하느냐라고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권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라며 자신들의 부와 이득을 추구했던 상인들은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성전의 지도자들과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성전에 와서 돈 바꾸려고 했는데 왜 돈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야? 나 멀리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인정해준 그 제물, 그 동물을 사서 쉽고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가 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의식을 행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안한 시스템과 편안한 제도와 편안한 환경들을 왜 갑자기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가로막고 빼앗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려왔던 것들을 가로막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나로부터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의 권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에게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알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편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물을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의도에서 이 일들이 불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는 나는 그게 불편하고 그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왔던 이것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향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득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들으려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묻기는 묻지만 그것을 반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떠한 권위로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설명하시며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고 있는 그들의 본심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을 내게 대답하라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을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슈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할 것이고, 만약에 자신들은 정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하였으나, 그런데 이들은 고민하는 것이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슈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쉬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결론을 내놓는 것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슈를 놓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이슈와 논란거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교회의 지도자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형 교회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정말로 옳고 그름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할 것이고 내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꾸로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한 답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정화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놓고 오늘날 이것을 당신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그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며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이 흔들릴까봐, 그것이 위협을 당할까봐 손쉬운 회피를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대답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쉬운 선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주님의 참된 권위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나의 이득과 만족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성전의 정화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냐면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정말로 관심 없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의 이득과 만족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것들을 그 의미를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업벌이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들과 종교단체들과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그 비즈니스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할 때 그 몸은 당연히 공동체의 개념이 가장 크고 일차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오며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과 이득을 추구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고집하는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잘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주님의 그 참된 권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까지 생각하며 누려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빼내실 때 어쩌면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것들을 제거하신다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편리하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게 제거하시는 주님의 그 참된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 달에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보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게 어디서 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주님께 반문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함께 찬양해 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르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이익과 만족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참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참된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잎사귀는 푸르르고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 맺음이 없이 거짓된 형식주의와 종교활동과 예배의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시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내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나의 이익과 만족을 하나님께 구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본당과 친교실 에어컨 히터를 새 것으로 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서 더 좀 시원하시죠? 예, 시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점이 소리가 좀 커요. 소리가 좀 많이 커졌는데 이게 밑에 블로우 팬이 좀 더 세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본당 바로 뒤에 있는데 이거를 지붕 위로 올려서 애틱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위에 올라가서 이제 확인했는데 공간이 안 나온대요. 우리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주중에 지금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에어컨 히터 유닛 있는 그 공간에 방음제를 좀 대고 좀 약간 친교실 쪽은 약간 휘파람 소리 비슷하게 쉥 하는 소리, 비행기 소리 같이 좀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좀 안 나게끔 실링을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조금 줄여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근데 하여튼 우리 주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한 상황에서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여선교회 화요 기도회하고 큐티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큐티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것들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한 다음에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 서리 집사 이상은 그냥 가시지 말고 다 함께 모여주시면 2, 3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이상은 참석해 주시고 나는 재직이 아닌데 못 들어옵니까? 궁금하시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재직은 의무적으로,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독감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쪽 아이들 교육관 공간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유경 집사님이 다른 동료분하고 같이 오셔서 파머시 동료분이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오늘 해주십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맞으시면 되겠고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원하시는 분은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다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이유경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고맙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박지영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장용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말씀과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거나 좀 뜸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연락하셔서 우리 45주년 생일 잔치하는데 이번에 한번 기회 삼아서 교회 한번 나오라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주변에도 많이 연락도 해보시고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 동영상과 묵상 오디오도 그러면 꼭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줄 압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위시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